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제가 홀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일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뭐 CCM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르신들 최기라 찬송가 선집, 뭐 최기라 뭐 복음성가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윤용섭 뭐 이렇게 색소폰 부시는 분, 뭐 그땐 전용대 씨도 한참 좀 지난 다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80년대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부르는 찬송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테이프. 집에 이제 테이프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오후에 그 찬송가 하나 테이프를 틀었는데 계속 보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 보혈 찬송이 계속 들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게 막 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도 받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서 제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회개했던 그 기억들이 제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내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덧 십자가 앞에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 무뎌져 버린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 나는입니다. 그럼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많은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그 처형 현장을 목격했던 백부장도 있었고요. 그 밑에 행악하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지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습니까? 권리인 줄 안다. 그죠?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나의 당연한 권리인 양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그런 말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특히나 조폭들이 막 봐주면 이 권리인 줄 알고 막 이런다고. 저만 영화를 많이 보나 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이 말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냥 나 스스로가, 그죠? 누군가를 관계하면서 이 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 호의가 계속되니까 정말 권리인 줄 아네. 라고 느끼는 적 없으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 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겠죠. 그런 일들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요, 은연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내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입으로는 날 위해 지신 십자가인데, 오늘 이사야 말씀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거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심지어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 느낌이 더 리얼해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일 맞아 학대받는 줄로 여겼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닌데 어떤 이들이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 알았고 하나님께 매일 맞아 학대받는 줄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은 다르겠습니까? 이사야 시대만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서 십자가가 많이 쓰입니다. 또 많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실제로 그날 기분에 따라 우리 몸에 걸치는 그런 액세서리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아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도 그것을 기록합니다. 4절 전반부 보십시오.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뭐를 지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고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인데 세번역에서는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고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인 병으로 인한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또 정신적인 약점을 포함한 삶의 모든 고통을 좀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모든 고통을 지고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셨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 특세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인데요.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하러 온 자들을 향해서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죄를 못 찾겠다. 죽일 죄를 못 찾겠다. 내가 다시 말한다 얘들아. 도무지 못 찾겠어. 그래서 내가 때려 놓을게 그냥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관계 있나요? 예수님과 하등, 그죠? 예수님을 변호해 줄 하등의 이유도 없는, 예수님과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그가, 이 빌라도가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죄요? 십자가에 죽을 죄는 고사하고 그에게 어떤 죄도 없음을 세 번에 걸쳐 선언하게 하십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의 결백을 증언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빌라도의 아내가 자신의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를 태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애를 태웠다. 잠을 못 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데 이 빌라도의 처가 말이죠, 아내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꿈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 또한 예수님이 죄 없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인상적인 건요, 그런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의외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무죄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지만 그런 그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성과가 없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이나 무리들을 설득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나는 그냥 때려 놓을 거야.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매수된 이들은 더욱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총독에게는 그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이수 지역에서 반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더 이상 총독의 지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공개적으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선 무죄하다. 너희들이 그 죄값을, 피값을 너희들이 다 받아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그죠?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더 공개적으로 선언되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 무죄함과 결백은요, 전혀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도 재확인됩니다. 오늘 특세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그 주인공이에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중한 죄인의 증언이 얼마나 법정에서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변호사들이. 너 같은 범죄자의 말을 누가 들어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화 드라마 잘 안 보시나 보죠? 그런 발언들 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행악자의 이야기를 뭘 들을 이야기가 있겠느냐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는요, 그 순간만은요,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만은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보다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의 증언을 그래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오늘 네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고백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와 이 결백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3년간 동고동락한 그의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빌라도의 아내, 또 행악자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증언된 엄연한 사실인데요. 그런 주님이 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때문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선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600~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꼭 미리 본 것처럼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거라고 꼭 본 것처럼, 그죠? 600여 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본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찔림, 상함, 징계를 받음, 채찍에 맞음이란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오잖아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 보면 조금 전 살펴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무리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밀란의 주인공인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 희롱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홍포를 입힌 거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리우고 그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구원할지어다.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이 순환이 단 몇 구절로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같았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도 보지만 의학적으로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신 모습이, 실제로 예수님이 땀만 흘리신 게 아니라 피땀을 흘리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냐면 정서적으로 극한 상황에 놓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혈한증으로 봅니다. 혈한증.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을 때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오는데요. 그 결과로 이 땀샘에 소량의 피가 섞이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피땀이 흐르게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혈한증이 일어나면 이 피부가 되게 약해지고요.
바늘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받은 심적인 괴로움, 고통, 그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번민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그 현장은 피와 땀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향해진 첫 번째 형벌이 뭐예요? 채찍질이요. 채찍질. 이 형벌을 우리가 폴라젤라티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채찍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옛날 순사들이 우리 옛날 일제 시대에 보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플라그롬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세 갈래 혹은 여러 갈래의 납덩이 혹은 뼈, 동물의 뼈 같은 거를 달아 놓아서 이게 감기고 떼면 어떻습니까? 그 뼈와 그 납덩어리에 살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1709년에 AD 79년에 화산 폭발로 묻힌 고대 로마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서 이 채찍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폴라그룸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아령 모양의 납덩이가 여러 갈래로 달린 채찍이 거기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의 뼈나 납조각들이 살에 감겨서 살을 찢게 되겠죠. 피부를 찢게 되겠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의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이 쇠고랑을 차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채찍을 맞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렇게 고증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살점만 떨어지는 게 나중에는 이제 척추도 상하고 늑골도 손상하고 근육도 혈관도 심한 경우는 내장까지 너무 맞으면 내장까지 노출되는 게 이 채찍질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유대법에는 40에 하나 가만 죽을 수 있으니까 40에 하나 가만매가 있었지만 로마법에는요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노예나 혹은 피정복민에게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이 채찍질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때렸대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또 형벌을 받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질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시 봤어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로마 군병들의 표정들이 정말 그것을 즐기며 예수님의 그 채찍질을 즐기며 막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때리는데 그걸 그렇게 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채찍질만 맞아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십자가형, 이 채찍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는 경우는 십자가에서 너무 빨리 죽잖아요. 너무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을 정도로만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잔인하죠.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질을 맞다 보면 보통 기절을 하거나 사람이 실성하기도 한답니다.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찍질이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겪으셨다고요? 혈안증. 그죠? 그래서 이미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채찍이 예수님의 그 피부를 까디집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토록 강력한 채찍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보면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은 밤새 그렇게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했거든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빨리 죽지 않을 정도로만 채찍질을 했겠지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분위기로 봤을 땐 아마 예수님을 적잖이 채찍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채찍질 장면을 몇 년 전에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보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작은 나무 기둥에 매여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3세기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고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채찍질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이 역사가는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채찍질의 위력이 대단한지 상상이 되십니까? 창자까지 일부가 노출될 정도로 이 채찍질은 정말 아픈 거죠. 실제로 이 채찍질만으로도 실제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채찍질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건 이제 저혈량성 쇼크가 일어난대요. 하도 피를 흘리게 되니까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겪게 되는 고통인데,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네 가지요. 첫째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한답니다. 하도 피가 빠져나가니까.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결국 기절, 정신을 잃게 된대요. 세 번째는 신장이 더 이상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 만드는 일을 중단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 몸이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에겐 아주 타는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때 온몸에 물이 횡격막에 고이게 되는데,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쏟아졌죠? 물과 피가 쏟아졌던 게 그런 거. 거기 물과 피가 고여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밤새도록 여러분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받으신 예수님도 아마 과한 출혈로 인한 쇼크가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피범벅된 몸에 이 군인들이 홍포를 그냥 입혔어요. 여러분 출혈이 막 되고 있는데 천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붙죠. 그죠? 늘어붙습니다. 그러니까 홍포에 피가 스며들어서 지혈이 되면서 홍포가 살에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끝났나요? 그죠? 그렇게 굳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시관을 씌우죠. 한 군인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냥 씌운 게 아니에요. 꾹 눌러 씌웠어요. 이 가시관은 팔레스틴 지역에 자라나는 대추나무 식물에서 만들었는데 그 가시가 3cm에서 5cm 정도까지 자라는 가시였다고 합니다. 사진들을 좀 찾아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가시였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부터 혈안증에 피부가 약해진 상태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이 힘껏 눌려서 가시관이 씌워졌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두피와 이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피가 흥건하게 쏟아지기 시작했겠죠. 그것이 또 신경까지 건들면 신경통, 어지럼증, 구토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그 가시관을 병정들이 갈대로 쳤다고 그래요. 갈대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고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상처가 더 깊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은 더 피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병정들은 이제 예수님을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겁니까? 탈의실에서?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온몸에 흐르는 피에 이 홍포가 굳어서 이렇게 엉겨 있는데, 그것을 굳이 여러분 그 거즈를 붙였다가 상처를 해서 뗄 때도 그게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홍포를 입고 밤새 고문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을 옷을 입히는 것 자체가 그나마 지혈됐던 그 상처에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양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양팔이 묶인 채 골고다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형을 다 지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로 십자가, 가로 행목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거기에 놓여 있고 괄호 행목을 이렇게 지고 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좀 가볍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무게도 30kg에서 50kg 정도 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고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장정도 30kg, 50kg를 군장을 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심적인 고통에 육신마저 탈진 상태에 이른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로마 군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시골에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라고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렇게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이제 1.2km 정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00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재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스팟을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여기선 예수님이 잠시 쓰러지셨던 곳 이래가지고 그런 스팟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먼저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앞장서 가는 그 자리.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이제 그 현장에서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눕혀 못을 받게 하는데, 이 십자가형은요 잔인한 게 뭐냐면 그냥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요 최대한 길게 받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거죠. 그 형벌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려면 몸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야 되는데 양파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몸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려면 어디에 힘을 줘야 되겠어요? 양팔과 다리에. 그러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못 박힌 이쪽에 상처 부위가 점점 더 찢기겠죠. 움직여야 되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몇 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 6시간을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의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십자가형의 사망 원인은 3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식사, 횡격막이 압박되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경우. 두 번째는 탈수와 쇼크, 점점 계속 과도한 출혈로 수분이 손실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가시기도 전에 이미 그런 상태에 이르러셨던, 마지막은 심장 파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았던 그것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그것이 심장이 터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결론적인 것이고 좀 복합적인 원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캐톨릭 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채찍질 맞으셨던 그것을 그 세마포에 남아 있는 그 자국으로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은 좀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겁니까? 여러분 왜?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저렇게 온갖 수치와 조롱,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아는 그런 상태에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당연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을 조건을 갖춘 양, 내가 그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양,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따가,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여쭈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은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주님, 저는 제 삶은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만족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현 주소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어디 서 계신지를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붙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떼버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부르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뭘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 서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시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53편 5절, 53장 5절 제가 괄호를 좀 넣어드렸는데 뭘 할지 아시겠죠? 그가 찔림은 누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문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문기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상투적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문기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문기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문기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문기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도망쳐 살고 계세요? 십자가와 나 상관없는 것처럼 혹시 살고 계신 분 없으세요? 주일날은 기억하고 교회 오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내가 필요하면 달고 필요 없으면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마가복음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 루포가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시리아 안디옥의 성경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를 바울이 문안하게 되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특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죠. 네, 뭐 그 사람을 정한 건 로마 군인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붙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얼마나 십자가 지어보셨어요? 그죠? 저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기쁘게 십자가 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지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강권하시면 되겠지,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헌신할 때 붙드시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보잘것없지만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요, 왜 그러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얼만큼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에 우리의 진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밤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